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은 깊은 의미. 자, 첫 번째 상고할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랬더니 12제자가 함께 그 배에 올랐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가다라 지역 또는 이제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옮겨 가시는데, 자, 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만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라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저 거라사 지역 저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함께 배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덮이게 됐다.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자,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문자 그대로 하면요,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 호수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무감각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배에 있는데 광풍이 내리치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 위태한 상황.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직장에, 내 삶에, 혹은 내 영혼에 이 물이 가득하게 되면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주무신다 그래요. 주무셔요. 자,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주무셨을 수 있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피곤하시니까요. 그런데 자,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주무신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추측컨대 예수님은 아마도 주무시다가 이때쯤 깼을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주무시는 척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침을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환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내리치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한 상황, 이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연출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연출하시는가?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배가 잘못하면 이게 전복되는데 제자들이 죽을 판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라,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매우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기사를 인터넷에서 하나 봤는데 어디 아프리카 어디 짐바브웨인가, 거기에 39살 신실한 목사님이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신 40일 금식기도를 나도 한다 하고 하다가 죽었어요. 20 며칠째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40일 금식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걸 응답해 주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막 보좌를 흔들고 열심히 기도하자,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보채야만, 하나님을 주무시지 못하게 막 보좌를 흔들어 제껴야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거 그걸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냥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그래, 예수님을 깨워야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지, 그럼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아니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당연히 지켜줄 건데 뭘 두려워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이 아닙니다. 자, 26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바다를 꾸짖으셨다, 특이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은 깊은 의미.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래요. 아니 바다는 비인격체인데 그 비인격체를 예수님이 꾸짖는다? 오늘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었더니 이 거센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신 것, 그리고 작은 믿음,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자,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죠?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고 전무후무한 일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도 아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 환경을 주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갖지 못했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2000년이 지나고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예수 다 아는데 그분을 하나님이십니다, 맨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이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요. 조금 넓혀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동그라미 4번.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몰라요. 누가요? 신자들이요. 신자들이요. 우리가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제가 그렇게 알면은 다 틀린 건 아닌데 절대 칭찬받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구원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가요. 그런데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왜 예수 믿게 했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뭔지,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 작은 상태예요. 이걸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환경이 어려울 때 그 환경 도와주시는 거, 그 예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음식이 떨어졌는데, 음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을 때 그냥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애굽의 음식이 끊어져야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는 거예요. 그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어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생명과 성품과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서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 이제 근심 걱정 없이 나 자유다, 내 맘대로 산다,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 믿음이 작은 상태, 또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이 상태, 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은 깊은 의미, 첫 번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자, 26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다를 꾸짖으셨다. 바다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어떤 행동은 다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다. 바다를 꾸짖은 것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있는 거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자, 지구는, 이 지구는 아직 완성된 지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걸 땅의 기초라고 해요. 자, 땅의 기초의 형태로 만들어진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자, 지구가 처음에 물에 덮여 있었어요. 이렇게 지구가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자, 다른 그림으로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지구가 물속에 잠겨 있는데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를 지금 분리하는 거예요. 지구가 물속에 있었잖아요. 이거를 육지와 바다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지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바다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시편 기자는 성령의 어떤 그런 계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 옷으로 창세기 1장 9절 이전에 땅의 기초로 만들어진 지구가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자, 물이 뭐 산이고 뭐고 다 덮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잘 보세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이게 이제 바다로 나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9절 10절에서 물에 잠겨있던 지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시편 기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 말씀을 주께서 꾸짖으셨다, 하나님이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꾸짖으셨은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으셨더니 물은 도망해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바다로 흘러갔고, 이제 산은 높이 이게 드러나고 골짜기가 내려가고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졌다. 기가 막히죠. 주께서 꾸짖으셨다. 밑에 설명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위대한 말씀이라니까요. 너무너무 깊은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에 뭐 깊은 의미, 심오한 의미, 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정말 너무너무 깊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바다를 꾸짖는 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었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죠?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고는 이런 가르침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정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당시 나사렛 사람들이 그걸 듣는다고 해보세요. 이 또라이 아이가 저 목수의 아들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네. 저 미쳤구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하나 더 보세요. 시편 106편 9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여기도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랐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 이렇게 홍해를 향해서 손을 폈는데,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었다, 이렇게. 홍해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말랐다.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과 같게 하셨다. 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성경은 참으로 깊습니다, 여러분. 자, 홍해를 꾸짖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한 것. 자,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세는 영적 출애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적 출애굽, 하나님의 새 창조, 지금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이 영적 출애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새 창조를 완성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은 그 말씀 하나에 이처럼 심오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완성을 성취하시는 분,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거센 풍랑,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내리치는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그냥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이해가 어느 정도 있기 전에, 만약에 저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제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귀에 두르지도 않고 마음에 담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나는 지금 집 사고 뭐 차 사고 이게 지금 뭐 내 관심사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진주를 주는데 발로 찹니다. 발로 찬다니까요. 그런데 죽음과 같은 상황에 들어가서 이런 실제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은 깊은 의미 두 번째, 사탄과 싸워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26절 다시 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자, 물에 잠긴 지구를, 육지와 바다를 나눌 때도 꾸짖었다 살펴봤어요. 자,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이 그거를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스가랴 3장 2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예루살렘을 선택한다.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다 같은 말이에요. 원어는 같은 의미의 하나님이 꾸짖는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물이 잠긴 상태의 지구, 이 혼돈의 물, 그리고 홍해 바다, 이거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습니다. 왜 사탄을 꾸짖고 왜 바다 물을 꾸짖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네 짐승이 나왔다.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탄의 하수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게 바다에서 나옵니다. 자,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는 용이 거주하는 장소,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용은 사탄, 마귀, 옛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옛뱀, 그 마귀, 사탄, 용이 바다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첫 창조를 통해서 이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물을 통해서 그걸 꾸짖으면서, 그래서 첫 창조에는 이런 하나님의 새 창조가 다 반영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다를 꾸짖는 거예요. 바다를 꾸짖고 사탄을 꾸짖는 거 결국은 같은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어둠의 세력, 죄와 사탄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다를 꾸짖었다는 것은 사탄과 싸워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거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이거 믿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바다에서 죽게 생겼는데 이 어려움 상황에서 구원해 줄 거 믿습니다. 도와줄 거 믿습니다. 어떤 그런 상황에서 환경을 고쳐주는 지금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요. 자,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가르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 보세요 한번.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했을까? 자, 여기 지금 손을 내밀고 있죠? 자, 여기를 캡처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자, 성경에서 바다는 이 혼돈, 죄, 사탄, 어둠의 세력, 이걸 상징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바다는 이 세상의 이방 나라를 가리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덮는다. 이방 나라들을 다 이렇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바다, 홍해 바다는 이방 나라,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시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바다 위로, 손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손을 펴고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예수님의 몸이 찢깁니다. 그러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로 건너갔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여러분, 바다에 난 길,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난 새로운 길, 이전에 없었던 그 길로 바다를 통과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길. 그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리라. 이것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이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네. 이거를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로 연결하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죠. 뱀은, 마귀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인데, 자,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대적자들과 부딪힙니다. 이 사탄의 하수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진짜 순교할 때까지 그 싸움을 겪었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 전쟁, 사탄과 싸우는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싸움이 있냐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하고 12절인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 미래에 언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잖아요. 그때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마귀가 이 세상에서 날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 졸개들, 이 귀신들하고 이 세상에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을 내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이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해, 달, 별이 이게 막 캄캄하게 되고 핏빛으로 보이고 이런 이상한 징조가 천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땅에서는, 잘 보세요. 땅에서는 성난 바다와 파도 소리에 놀라 민족들이 불안에 떨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난 바다와 파도 소리에 놀라. 이게 무슨 쓰나미가 오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놀란다. 그런 그것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바다, 옛뱀, 용, 마귀, 사탄, 혼돈, 어둠의 세력, 죄, 이 사탄의 세력이 거주하는 곳, 이 사탄이 날뛸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워질수록 성난 바다와 파도 소리에 이 사탄이 활동하면서 발악하는 어떤 그런 영향으로 놀라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지상의 민족들이 불안에 떨 것이다. 여러분, 튀르키예,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난 거, 이런 것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질수록, 임박할수록 이 악의 세력들이 날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죽이는 이런 것들은, 자, 누가복음 21장 25절과 오늘 본문의 23절 한번 여러분 대조해서 보세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저는 이 말씀이 성난 바다와 파도 소리에 놀라는 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웠죠?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죠? 모든 민족들이 불안에 떨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여러분 영혼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죠?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것을 믿음으로 건넜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그 바다잖아요. 바다의 수심이 정말 깊은 데는 이게 뭐 2,000m, 3,000m도 되거든요. 수심이 깊은 데는. 그러면 이게 홍해 바다인데 그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의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하든지 뭐 초입 부분이나 할지라도 적어도요 바다인데, 제가 볼 때 아무리 바다 초입 부분이라도요 이게 그냥 10m, 20m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바다를 하나님이 꾸짖어서 갈랐는데 이 바다가 담벼락처럼 이렇게 딱 벽을 세우고 있는데 이 높이가 10m, 20m, 아니 진짜 많으면 100m, 200m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100m, 200m 그 바다 물벽이 세워진 그 가운데를 여러분들이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야, 평안하게 하나도 무서운 거 없이 갈 수 있겠어요? 어이구, 우리 중간에 갔는데 물이 합쳐지면 어떡하지? 아이고! 그래서요, 이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세가 빨리 건너가라 해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너갔는데 사실은 여기에 또 하나 있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놨는데 믿음으로 건널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거의 다 안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물벽이 높이가 이게 막 100m, 200m 된다고 해보세요. 무서워가지고요, 아유 못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물벽, 이게 뭐 100m 높이 그 길을 안 간단 말이에요. 왜 가냐?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칼 들고 죽이려고 오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원해서 가는 사람 거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끔 애굽의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들어가 죽든지 뭐 여기서 죽든지 선택해라. 근데 뭐 하나님이 설마 들어가면 죽이게 하겠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인정해줘요. 그런데 이 믿음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이 사람들은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그 믿음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바다를 꾸짖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거 니들 다 봤지. 지금은 니들이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겠지만 내가
부활 승천한 후에 너희들이 성경을 다시 보게 될 거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거고 너희는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미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밟는 분, 사탄을 밟고 악의 세력, 죄와 사탄을 끝장내시는 분, 예수님이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었다는 것은. 근데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딱 보고, 예수님이 맞으시면 이 깊은 밤, 새벽이라,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하셔서 나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요. 이런 깊은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 기독교인들, 이 예수쟁이들 저런 거짓말을 믿고 뭐 사람이 바다를 걷는다고 하고 사람들은 코웃음 치죠.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바다를 밟는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로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서 가다가 큰 바람이 그러면서 바람이 오니까 막 파도가 이렇게 오겠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네. 아이고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또 건져주시고 또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배에 함께 오름에 물에서 베드로를 건져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올랐다. 뭐 제가 찾는 그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여러분 배에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올랐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고 바다를 걸어서 배로 올라가셨을까요? 베드로가 다시 바다를 걸으면서 배에 올라갔을까요? 걸어갔죠. 그럼 베드로는 물 위를 2번 걷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걸어요. 그런데 질문,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다가 무엇을 보고 바다에 빠졌습니까? 뭘 보고 바다에 빠졌죠? 예? 바람을 보고 그랬잖아요. 바람, 파도 뭐 다 연결되니까 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2번째 바다를 걸을 때 바람은 똑같이 불고 있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죠? 그러니까 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바다를 걸을 때 그 바람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런 분이었어요.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 혼돈, 죄, 어둠의 세력, 사탄과 싸워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근데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있는 혼돈, 무질서, 죄, 어둠, 사탄의 속성, 내 안에 있는 불순종, 이것을 이기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좀 어려움 당하면 거기서 나를 빨리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 기도는 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예수님이 왜 창조주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꾸짖고 사탄을 꾸짖고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무질서와 혼돈, 어둠과 죄, 부패한 속성,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들, 그것을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광풍이 내리쳤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 광풍이 내리치고 위태하게 된 그 상황이 뭡니까? 당신을 죽게 만드는 것이 뭐냔 말이에요. 잘 분별하세요. 어떤 사람은 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 영혼은 죽어갑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극도로 증오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자기가 파괴되어져 갑니다. 나를 죽게 만드는 거,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이기심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그런 교만,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 자, 이것이 바로 혼돈이고 이것이 어둠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를 혼자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내가 믿어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스스로 이걸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가 똑같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서 배에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더 점유하시고 장악하게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존재를 채우고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어떤 죄, 사탄의 세력, 모든 것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깊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